오늘은 The Time of Daniel 5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공동체 없는 혼자 믿음이 성경적으로 위험한 이유. 공동체 없는 혼자 믿음이 성경적으로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의 사명 중에 아주 큰 사명이 하나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열망이셨어요. 사도행전의 주제죠.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성하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나라인 거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국, 중국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사명 중에 저는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를 관통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에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굉장히 중요하죠. 다니엘이 그 시대를 관통하는 눈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정치제도, 그 당시의 통치자 아래에 있었지만 다니엘의 마음 안에는, 생각 안에는, 또 세계관 안에는 그것 넘어서의 가치관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는 이 가치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상과 모든 인간이 만든 시스템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개념과 생각, 제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풀려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대면 예배를 하는 게 이제 부족함이 없고 이게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체를 여러분 허락하지 않았어요.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았어요.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 그럼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렙산 기도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살펴봤잖아요. 이 출애굽의 여러분 그 핵심적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 이재준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깊이 봤던 내용,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애굽 땅 가운데 드러내세요. 이게 10가지 재앙 안에 있었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안정감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만든 그 제도들이 있어요. 시스템, 이념, 사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사회주의를 따르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따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거 아십니까? 우리도 물론 그 시스템 아래에 있지만 복음은 그 위에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인간이 만든 철학과 이념과 사상 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복음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회주의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복음은 또한 자유민주주의도 될 수 없어요.
복음은 복음인 것이에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그 이상의 것.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 난리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선두에 있었던 미국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한 신문에 칼럼이 써져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 바이든도 트럼프도 승자도 패자도 아니고 패자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뜻이 대의를 이루는 가운데 반영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민주주의의 최선두에 서 있었던, 저도 이제 국제정치를 공부를 했었는데 대학 때,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인간이 만든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저도 별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이게 참 우리에게 맞는 시스템들이구나. 근데 보십시오.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한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갈등과 분열들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분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 코로나를 통해 들어가는 통해 드러나는 극명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보여지는 거죠. 뭔가 이게 하나님이 뭘 드러내시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갈등과 분열들인 갈등과 분열.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플라톤은 이 서구 사상의 이 모든 그 어떤 서구 사상의 그 철학적 기반이 이 그리스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그 플라톤은 일찍이 그 민주주의를 비판했었습니다. 그럼 플라톤은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입니다. 근데 왜 플라톤이 강력하게 그 당시 그들이 이게 신봉하고 있었던 그 민주주의를, 아테네에 있었던 그 민주주의를 왜 강력하게 비판했느냐? 왜냐하면 아테네 시민법정에서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이 괴략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대의민주주의가 맞았다면 그렇게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정치가가 되는 꿈을 줬고 뭐가 되기로 결정해? 그냥 철학자가 되기로 결정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내세웠던 이상 국가론이 있어요. 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이상 국가론은 뭐냐면, 어리석은 이제 플라톤이 비판한 민주주의는 뭐냐면, 대중들이 있는데 이 대중들의 의도를 조종할 수 있는 선동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 민주주의가 원하는 바,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의견들을 합리적인 시스템에서 받아들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선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민중이. 그래서 이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흐려지는 것을 플라톤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민주주의를 아주 하등하게 봤어요.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세운 건 뭐냐면, 이런 민주주의 타락에 이 사람이, 지배계층이 결국은 조정을 한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을 조정한 거죠. 뭐 이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뭐 어디서든지 우리가 뭐 발견하려면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플라톤이 내세웠던 건 뭐냐면, 현명한 철학자가 등장해서, 이 현명한 철학자는 뭐냐면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이성과 합리성을 가진 철학자가 나서서 그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얘기해요? 철인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플라톤은 민주주의라는 배가 있다면 이 배의 조종을 전문가인 선장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문가인 선장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철인인 거예요. 맡기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에게, 전문가인 승객에게 맡기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강렬하게 비판하며 나왔죠. 저는 오늘 이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구나. 다 인간이 만든 모든 시스템, 모든 제도, 모든 사상들이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강력한, 전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우리는 그 안정감을 둘 수 없는 것이에요. 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갈등과 분열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제도와 시스템과 철학과 사상과 이념들이 그것을 담아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혼돈의 때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항상 제가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어마어마한 급변하는 이 시대, 우리가 안정감을 뒀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철학, 사상, 이념, 제도,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답이 되지 않는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변하지 않는 본질. 이 본질의 정의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1단계, 2단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마지막 때의 그림을 한번 봅시다. 결국 성경이 어떤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냐. 아까 여러분이 찬양했던 그 그림이에요. 계시록 7장 9절 11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여기 나와 있죠? 마지막 때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인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구체적인 나라의 이름이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영국이 세계를 제패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영국 식민지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는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제국주의 사상 가운데 있었던 기독교는 그 누를 범했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이름을 걸고 모든 것을 통합시키려고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아픔만 남게 됐고 분열, 갈등, 나눠줌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의 오점이 되었죠. 여기 보십시오. 이건 비단 기독교 국가뿐만 아니라 이런 꿈을 꾸었던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왕의 이름으로, 한 나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통합시키려고 했던 이 인류의
이 인간 안에 있었던 엄청난 도전들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번번이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 한국, 미국, 중국, 북한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그리고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그림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영어로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써 있는데 Great multitude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인다. 어디서부터? 뭐 셀 수도 없대요, 이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From every nation, the tribe, people, and language, standing before the throne.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 되어 서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그림이에요. 우리는 이 픽처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있어야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는 이 땅의 마지막 때의 그림이 뭐예요? 전 세계를 통틀어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세요. 한 나라 안에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도자 아래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모여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그림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9절에 나와 있어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흰옷을 입은 이들은 누구냐고 13절에 그 장로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다 흰옷을 입고 각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모든 곳에서 이제 모인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엄청난 환난이 있을 거고 마지막 때 이 환난을 통해서, 환난은 뭡니까? 재난과 환난이 다르다고 했어요. 환난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때예요. 이게 환난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과한 자들, 어디로부터?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환난을 통과한 자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들, 그들이 흰옷을 입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림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픽처입니다. 뭘 이루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들 안에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다 다른데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들이 어디에 정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정렬한 거예요. 어린 양에게 정렬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기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나라의 어떤 문화, 내 나라의 관습, 경험, 어떤 것들 앞에 정렬시킨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어 있다. 한 뜻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르지만 하나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됨의 정의가 뭐냐? 메시지가 같은 모여있는데 저들이 그냥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모여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존재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질문은 뭡니까? 어떤 상태로 네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썩어 있다면 그 나무는 썩은 것이에요.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의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고 있는 내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태 형제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사역자와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들은 누굽니까? 거기에 모인 그들은 한 뜻에 정렬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뭘 이루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된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름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 누구와 함께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존재들. 에덴에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것처럼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이들이 하나님과 거할 수 있어요. 어떤 철학자, 어떤 부자도 그것이 정당성, 그들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로 인하여 거듭난 자들. 아멘. 이들 말고는, 이 방법 말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하게 그 나라 가운데 편마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곳에 우리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뭐예요?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돌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함께 거했던 것처럼.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함께 거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거룩한 그분은 죄가 있는 우리들과 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서 추방된 거예요. 그 장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장소가 뭐라고 했어요? 하마콤이라고 했어요. The place.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그 장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 우리를 두셨어요. 근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할 수 없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에덴에서 추방당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본질을 바꾸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그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정치, 이념, 사상 위에 있는 복음. 이젠 복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 사상이 아니에요. 결국 답은 복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강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죠,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에하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속성 자체가 한 번도 홀로 있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하드라는 거예요. 숫자적인 하나됨이 아닌 것이에요. 본질상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주님과 하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해요.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아담이 누구와 한 몸을 이룹니까?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하와와 한 몸을 이루어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와 한 몸을 이루어요? 그 증거가 자기와 똑같은 이웃과 한 몸을 이루어요. 이게 놀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우린 누구와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나와 다른 이웃과. 아담과 하와는 달라요. 하나는 흙으로 만들었고 하나는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달라요.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예요.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둘이 뭐라고 해요? 한 몸을 이루었다고 얘기해요. 한 몸. 놀랍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아담,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룬 아담을 통해 아담의 다음 행보는 뭐였습니까? 이 땅에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예요? 공동체 없는 혼자 믿음이 성경적으로 위험한 이유. 나는 예수 잘 믿는다. 혼자 뭐 전혀 이상 없어. 뭐 공동체를 이루지 않아도 나 예배 드리는 거, 나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전혀 문제 없어. 온라인, 오프라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지금은 내가 그냥 예배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사단이 다 거짓말을 만들어놨어요. 인본주의 신학들이 들어와서 다 거짓말을 만들어놨어요. 어느 순간 복음 앞에 이념이 앞서고요. 어느 순간 복음 앞에 철학이 앞서고요. 어느 순간 복음 앞에 인간의 경험들이 앞서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면, 진리를 말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요. 알겠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진리만 남아요. 우리는 진리에 정렬된 자들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는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어떤 제도도, 인간이 만든 모든 어떤 것도, 기술도, 어떤 것도 코로나 한번 딱 터지니까 우리의 안정감을,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야, 재밌어요. 얼마나 신나요. 성경에서 말한 것이 다 맞네. 다 맞네. 복음이 진짜 능력이 있네.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있네. 그러므로 이제 이 바톤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어온 것처럼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궁극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봐야 돼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하는지. 그건 바로 뭡니까? 공동체를 이루신 하나님, 하나됨을 이루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고 악령이 역사하는 것에 여러분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한 몸을 이룹니다. 악령이 역사하면 분열이라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다 자기가 옳다 말하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잖아요. 다
다 자기가 옳은데 자기가 내세우는 거 자기의 주장 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거.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깨어지죠.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 이상적 추상적 신앙으로 가득 찼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음란과 타락과 분열과 갈등이 그 어떤 때보다도 많았어요. 실제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게 여러분 자기 것들이 자기가 내세우는 주장하는 바가 그렇게 명확한데 결국 한 몸을 이루지 못한 그들 안에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난 것들 보면 모든 것 안에 분열이 일어나요. 진리와 반대되는 결과만 그들이 갖습니다. 인간이 잘못했죠. 근데 그 인간의 잘못 안으로 누가 들어왔습니까? 사단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교회를 깬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의 여러분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얘기한 사랑.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본질. 단순히 이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에로스적인 혼적인 사랑이 아닌 거죠. 무엇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사랑. 여러분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된 공동체를. 이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부부잖아요. 한 몸을 이루잖아요. 이 모델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모델,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한 몸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비밀이다. 다시 말하면 한 몸을 이루어 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신문모 조사님,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룬 것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못합니다. 절대 이해 못해요. 왜? 비밀이니까. 여러분 어디서 다 배워요? 넷플릭스에서 배우는 결혼이 아니에요. 다 추상적인 거야. 결혼은 실제인데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실제. 비밀이라는 건 비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연애와 결혼은 달라요. 헤이. 결혼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싫다고 깰 수 있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언하잖아요. 뭐 가늠한 사유 말고는 없어요. 깰 수 있는 게. 결혼이란 제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언약의 상태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은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게 비밀이다. 마지막 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조이풀 교회?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 에베레스트 교회? 아니 에베레스트가 아니야. 엘리베이션 에베레스트 산이지 그거. 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도 원오브댐이 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그리스도 신랑인 그분을 맞이할 인터내셔널 교회. 마지막에 온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룰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그곳을 향하여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일어나고 있는 사단이 지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단도 이걸 알고 있어요. 지금 이 계획을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그것이 교회인데, 온 민족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돼요. 우리와 영원히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단이 풀어놓는 가장 강력한 건 뭡니까? 분열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알아야 돼요. 사단이 풀고는 0이에요. 개인주의,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거, 하나 되려고 하지 않는 거, 0입니다. 왜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분석을 해보십시오. 그들도 내 지체인데 내 지체가 아파요. 근데 어떻게 돌보지 않습니까? 근데 돌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디에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염소에 해당되는 자죠. 양이냐 염소냐. 결국 그걸 통해서도 뭘 보여주고 있어요?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픕니다. 힘들어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파 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누가 굶주려 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털어서 여러분의 가족을 돌보겠습니까? 가족이니까. 공동체니까. 그런데 그 경계선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는 거예요. 혈연 공동체, 인간의 피 공동체 말고 민족이란 개념, 나라 개념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 사상을 보십시오. 자국 이기주의로 지금 다 들어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깨졌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저들 죽어도 되는 거야. 이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 이념이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이걸 담을 수 없어요. 복음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음밖에 없네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때와 계절을 바꾸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맞죠? 한 몸을 이룰 때 나타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할 때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1 플러스 1은 뭡니까? 수학 되게 잘하네요, 심웅 변호사님. 그걸 누가 몰라요? 할렐루야. 1 플러스 1은 당연히 2죠. 제가 그걸 질문하겠어요? 우리 산술적 개념 안에서 1 플러스 1은 2입니다.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존재적 개념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 남녀 사이에서 한번, 부부 사이에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1 플러스 1은 인간의 산술적 개념에서는 2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데, 부부가 한 몸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2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요. 둘 힘 합친 것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 1 플러스 1은 저희 집은 지금 4가 됐어요. 딸 둘. 자기 형제 중에 셋 이상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셋 이상에서 자랐다. 와, 맞네요. 넷 이상 손 들어보세요. 아니 무슨 이게 뭐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부끄럽다, 너 넷이다.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신비해, 이게 신비. 산술적 개념에서 1 플러스 1은 2. 그런데 둘이 한 몸 이뤘을 땐 2가 3, 4, 5.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온 열방이 하나 되는 일들이에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시너지라고 해요. 시너지. 시너지는 사전적인 정의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어 독립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데, 두 개 이상이 하나가 되는 어떤 결과치가 있는데, 시너지는 뭐냐? 독립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얻는 것이다. 이게 시너지다. 두 에너지가 합해졌는데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는 요만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에너지만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에너지의 법칙인데, 시너지는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거를 시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바울이 얘기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클레시아라고 했던 그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란 어떤 곳이에요? 원래 이 에클레시아는 이 정치적 용어입니다. 사실은 집회나 모임을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에클레시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그게 교회인 것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중 속에서 주님의 뜻을 통해서 주님의 콜링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주님의 뜻에 정렬되어 모인 사람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정렬되어 모인 사람들, 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고요,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성경은 그곳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보고 정리를 해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교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이건 다 찾아보세요. 이 앞에도 있을 겁니다. 에베소 3장 6절. 우리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인가? 교회가 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해. 에베소서 3장은 그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다뤄요. 뭐가 비밀이냐? 어마어마한 비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지금 풀어내는 장면이에요. 뭐가 비밀이냐?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까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건 비밀이다. 한 몸을 이루어 봐야 아는 것이다.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게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비밀이냐?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이 읽어드릴게요. 그 비밀의 내용인즉, 아까 에베소 3장 6절을 세 번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그 비밀이 뭐냐?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우리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뭐가 돼요?
우리가 원래 약속이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선택받지 못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들과,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원래 유대 사람들은 약속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언약의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그림은 뭐예요? 그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약속을 어떻게? 함께 가지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단어, 바울은 에베소 3장 6절에 함께라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해요. 3번이나 반복했다는 건 뭐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 우리들이, 이방 나라들이 마지막엔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상속을 받은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 함께 서게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약속을 함께 가진 자가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 내 소원 성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뜻 앞에 정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together with the Israel members, together of one body and shares together in the promise in Christ Jesus. Together.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마음 중심 안에서 불타고 있는 한 단어가 together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놀랍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안에 어마어마한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주이시들이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그때 그 비유가 너무 웃겨가지고 전 그 부분만 기억나요. 모든 설교 중에, 김원약 선교사님의 설교 중에 우리한테 와서 프랑스 할머니가 김치 강의하는 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냐고 너무 하고 와닿는, 우리 인정하지 않을 거잖아. 무슨 김치를 알아? 마지막에 그와 같은 우리들이 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 함께. 3장 6절부터 7절, 8절 쭉 깊이 이 부분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 3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여기 나와 있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조이풀 교회, 엘리베이션 교회, 새들백 교회가 아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될 교회. 마지막에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실 것이다. Through the church, 교회를 통해서 the manifold wisdom of God,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에게? 이 세상, 이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안에 있는 그 비밀 안에 있는 지혜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가?
나를 넘어서 내 이웃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우리 조이풀 교회를 넘어서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열방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모르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계시된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에 참여된 바 된 자들입니다.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야 돼요. 진정으로. 이거를 넘을 수 있을까? 제도가 이걸 지금 못 넘잖아요. 기술이 이걸 못 넘잖아요. 인간의 사상과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죠. 사실 다 깨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넥스트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활발한 토론과 분석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줄 몰랐어요.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될 줄 몰랐어요. 이걸 듣는데 굉장히 전 세계가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데 제 안에 저기 구석에서 나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기쁨. 거봐 자식들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편마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낀 이 갈등 속에서 지치고 분열되고 상하게 된 그들이 공허하고 상처 입은 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들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 집단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그 위에 있는 것이죠. 더 이상의 더 가치 있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절대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인간의 제도로 사형 언도된 그를 마지막에 받아내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끝까지 받아내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 도전이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왜? 이것은 죄성이고 가장 강력한 죄성이고 이 죄성에 들어와 사단이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는 영적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어린 양의 보혈이 이것을 깼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그 안에서 이미 하나 된 자들이 거짓말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을 이루고 그것이 교회가 되어 마지막 신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얘기했죠? 글로리 오브 철치가 아니라 이 철치는 어떤 철치예요? 지역교회 교회가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복음 앞에 정렬된 교단주의를 넘어 교권주의를 넘어 나와 다른 모든 것을 정죄하고 비판하던 그런 비판을 넘어 나와 다른 모든 것을 신학적 잣대로 매도했던 것들을 넘어 사단이 좋아했던 일들을 넘어
복음 앞에, 복음의 본질 앞에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조이풀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 이스라엘 우리에게 던지신 이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 일들을 먼저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 돼. 제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한 몸 되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내와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한 몸 되라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저희 아내는 다르지만 한 몸이요. 그 안에 있는 존중, 그 안에 있는 배려, 그 안에 있는 섬김, 그 안에 있는 희생, 그것이 한 몸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은 제일 센 메시지예요. 우후! 받을래요, 말래요? 받기를 원하는 분 아멘. 우리가 한 몸 될 때 사단의 경고한지는 무너지게 되네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너무 신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이드로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같은 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인공인데 이드로는 주인공이 아니야. 예전에 저의 콜링은 베드로였죠. 근데 누군가 이제 주님이 바꾸셨어. 같은 드로지만 이드로로. 저는 베드로보다 이드로가 매력적이에요. 어저께 제가 아는 개척교회 컨퍼런스에 갔던 그 담당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저희가 도와야 될 가난한 교회 먼저 10교회를 선정해 주십시오. 1차적으로 한 교회당 200만 원씩 저희가 먼저 2천만 원 먼저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할 것입니다. 탈북자들, 그리고 코피노. 이제 깨달았어요. 구제하고 돕는 일은 다중교회에서도 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힐링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힐링 기도회 때 너무 감사하다고 또 사역자들을 섬기는 헌금을 또 보내오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픈데 힘든데 이제 깨닫는 거예요. 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한 몸됨을 이루는 것이다. 장년들도 청년들도 어린아이들도 3세대가 한 몸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 우리 교회 예배자는 제가 얘기했어요. 예전부터 부담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예배 인도자들과 만나라. 한 몸을 이루어라. 다 따로따로 각계 전투하지 말고. 제가 부탁을 했더니 얘기했어요. 그럼 만나려면 뭐 해야 돼요? 밥이라도 먹어야 되잖아. 그건 내가 내 돈으로 사줄 테니까. 그냥 본인도 예배 인도자니까 불러서 만나라. 한 몸을 이루어라. 네 교회, 내 교회, 네 단체, 내 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힘을 합쳐야 한다. 힘을 합쳐도 이 사태를 이길까 말까이다. 여러분 교회, 저희 조이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언제 어떻게 뭐가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마음에서 힘을 합쳐야 여러분 이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작년 일부에서는 또 우리 몽골의 우리 조나단 전사님 가정의 어려운 얘기를 듣고 또 십시일반 이드로가 되어서 이드로 프로젝트를 해서 베드로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드로 프로젝트를 했어요. 부족한 것들 다 그 보고를 제가 다 받았어요. 야, 목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서 정리하는 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 우리가 힘을 합쳤어. 니꺼 내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존폐 위기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넘어선 한 공동체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희 가족 중에서도 지금 어떤 분이 아프세요. 편찮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다 집합. 그리고 오늘 그분을 위해서 함께 모였어요. 시간 다 빼. 그게 중요하잖아. 그분을 위해 정렬해야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없어. 제 처남이 제가 직장에서 이제 제가 데려다 줬어요. 함께 모임을 하고. 많은 시간이 없어. 끝까지 화이팅 하자. 함께.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내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섬길 것이 무엇이 없습니까? 오히려 요청하시고. 우리 김원혁 선교사님 그때 오셔서 집 없다고 제가 아침에 그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오피스텔이 있는데 괜찮으시면 제가 내년 4월까지가 계약인데 쓰십시오. 그거 여러분, 그 아주 핵심 이 일산 한복판에 있는 좋은 데예요. 한 달 월세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김원혁 선교사님이 그로 들어가죠. 갈 때가 생기신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은 힘을 합쳐야 돼요. 왜냐? 홍수입니다. 홍수가 들었는데, 여러분, 홍수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내 집 불 푸면 끝나요? 내 집 물 푼다고 홍수가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힘을 합쳐 구명보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막 내 집만 물이 터졌으면 내 집 물 푸면 끝나. 그런데 전 세계에 영적 홍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집 물만 푸는 거예요. 내 교회만 물 푸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같이 살아내야 됩니다. 같이 뚫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연도 저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샬롬으로 하나됨을 이루라. 샬롬으로. 와,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이 말씀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약한 자도, 나는 이렇게 너무 약하고 쓸모없는 존재, 아니요. 필요해요. 여러분이 있어야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기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는 건 너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나만 잘났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면 팔을 벌려 옆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작지만 함께 힘을 보태서 그런 공동체,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한 몸 이룰 때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진정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여러분, 복음의 용사들로 다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스몰 모임 해라 마라, 이게 정말 한 몸을 이루는. 목사님, 전사님, 제가 도와드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다려봐, 어마어마하게 많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고 도왔는데 차라리 안 도와줘도 좋을 뻔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을 때 사단의 견고한 진이 깨지는 거예요.
시너지,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대선아, 동의하니 안 동의하니? 동의하지? 목사님이 설교한 것 중에 1이라도 틀린 거 있어? 뭐라고 있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열심히 이제.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언제든지 열어놓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노력해야 돼요. 공동체 없는 혼자 믿음이 성경적으로 위험한 이유. 성경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 뭐가 본질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